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추수하는 시기여가지고 그 요단강이 막 차고 넘치게 흘러가고 있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과 또 백성들이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마음이 이제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이죠.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버렸대요.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대 여리고성 군인들, 또 백성들, 왕들,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하는 시기에 요단강에 물이 막 가득 차서 흘러내려가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그 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셔가지고 건너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듣고 한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 성경에 우리 말로 해석을 뭐라고 하냐, 마음이 녹아버렸다. 또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이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말이죠. 사람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냐,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하라고 이 상황에서 하는가 봤더니 그 여리고성 바로 보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전쟁을 하려면 지금 쳐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지금 상대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전쟁을 하려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이때가 기회라 이 말이죠. 그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절대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이 할례를 행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칼이 있습니까? 악가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간비선 연고가 있습니까? 무슨 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라는 거. 부싯돌, 돌을 칼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아니, 돌을 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례를 하겠어? 그것도 뭐 한두 사람
10사람, 100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애굽에서 사는 백성들 거기서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 40년이 넘었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대들만 지금 사는 이 세대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몇백만도 될 수 있고 몇십만도 될 수 있어요. 그 몇백만 몇십만 되는 숫자를 어떻게 칼도 아니고 돌을 갈아가지고 여러분 남자 성기를 이게 자르는 건데요. 끄트머리를 이 부위가 남자들은 다 알지만 잘 안 잘라져요. 한번 가서 잘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잘라지는 부위요. 그러니 칼이라도 잘 들어가지고 이게 딱 자르면 되는데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그냥 이 해다 안 잘라지니까 찍어버리네. 아이고 아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고. 피가 철철 나고.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약이 좋은 때가 아니니까 이 더운 나라잖아요. 염증이 생겨버리면 거기 염증 생겨 온몸이 염증 생겨가지고 엄청나요. 한두 사람이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백 명, 수십만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칼 갖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이죠. 그러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여리고성 전령한 다음에 100명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요. 이 할례를 행하는 보통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 누워 있어야 돼.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꼼짝도 못하는 거 막 고름도 나오고 막. 그러면 상대방이 이때라 저들 죽일 때가 이때라 그러고 쳐들어오면 꼼짝. 남자들은 다 누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자들만 있는데. 그러므로 이거는 같이 죽자는 이야기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추 같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이 남자들이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있는 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없는 저들을 물리치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사람이 하는데 보니까 막 피가 펑펑 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오늘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할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스럽고 정말 잘못하면 이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행하는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지금 여리고성 백성들 군인들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잃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4절부터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종사등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생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내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테니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희 그때 나온 이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맹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오늘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생각이 따로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전화 와요. 목사님 그 몇 장이에요? 너무 은혜 듣던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해라?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다. 우리 선조들이 비록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서 출애굽했는데 왜 못 갔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순종인가 이리 봤더니 연합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채찍이 어떤 게 끄트머리에 나비 달렸어. 나비. 그러니까 홀랑 벗겨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그거 그냥 샥 때리면 그게 확 감겨가지고 살에 박히는 거예요. 이게 잡아당기면 살점이 막 튀어져 나오면서 피가 터지고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대목 같은 막이 꽉꽉 박힐 때 그 고통, 그 쓰라림, 그 수치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왜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그 고통스럽고 그 수치스러운 길을 가고 싶은 분이 어딨냐고.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고민이 된다. 그리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을 우리 주님이 왜 걸어가는가 이래 봤더니 순종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떠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 안경 끼고 그것도 안 보니까 돋보기 끼고 이렇게 보니까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11개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 그러니까 큰 공을 세웠대야 나라를 지키고 봉하는데 이 장군이 큰 공을 세워가지고 장안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 문둥병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워도 그것같이 더러운 병이 없어. 진짜 걸리면 안 되는 병이라. 왜 막 코도 썩고 눈도 썩고 막 눈썹도 빠고 막 고름 덩어리로 해가지고 막 손톱도 다 박고 막 좀 지저분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장군이라는 거는요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막 그때는 막 그 지금처럼 막 총으로 빵 쏴고 뭐 미사일로 쏴고 죽이는 식이 아니고 칼로 목 빼갖고 죽여버리는 거라.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계열에 올랐다는 것은 잔인한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어. 그런데요, 문둥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하인들이 다 아는 거라. 사람이요, 이 지저분한 병들은 누구한테 말하기 싫거든. 보여주기 싫고. 그만큼 지금 겉으로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전쟁하다가 잡아온 그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지금 말하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하는 친구라. 장군의 집에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최영지 목사님이 있대요. 아멘도 안 해요. 근데 그분한테 가면 낫는다고 그러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이 명예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권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잖아요. 아람을 좌지우지하는 장관이니까 그 막강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도 고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낫는다고 그러네. 근데 이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남북,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의 관계라니까.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어떤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어린아이 살까지 된다네. 따라합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 같은 소리를 안 하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나만 이 장군은 그래도 자기가 아람 나라에 지금 고위급이잖아요. 고위급에서 상고위급이죠. 찾아왔으면 그래도 애를 갖춰 자기를 맞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얼굴 콧배기도 안 베이고 뭐 집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나오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다네.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야, 우리가 영산강이 요단강 맛도 못하겠냐? 한강이 요단강 맛도 못하겠냐? 낙동강이 요단강 맛도 못하겠냐? 또 무슨 강이 있겠죠? 같이 모르면 어떻게 해? 가자. 내가 여기 무슨 사우나로 온 줄 아느냐?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저가 내가 고위급인데 와가지고 정중하게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에 7번, 그것도 뭐 한 번도 아니고 7번 들락날락 하라겠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죠. 같이 왔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이 말이에요.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시잖아요. 이 표현이. 여러분 생각만 내려놓으면요. 해결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생각을 못 내려놓은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부흥해야 되는데 집에서 남편하고 부흥해하고 있네. 왜 그래요?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아니, 무슨 가정이 무슨 검찰청인 줄 아는가 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무슨 검사 앞에 가서 지금 조사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애 이 모양이냐고 막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뭐 지가 그렇게 해놓고 가정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게 가정이지. 뭐 해놓고 라면을 잘 끓였냐 못 끓였냐 따지고 있고 김치를 맛있게 담았냐 못 담았냐 이웃집 아줌마 봐라 얼마나 맛있게 담는 그러니까 그녀한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얼마나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철학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으로
그 고통스러운 할례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모든 군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니까. 그리고 그 할례, 그 많은 사람들의 할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그 아람의 수염에 그 이슬이 흘러가서 어깨까지 젖은 것 같다. 아주 풍성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는데 영생을 허락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 연합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쁩니다. 어찌, 이게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형제가 서로 헐뜯고 자존심 싸움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검찰청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체각 내려놓고 그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떡 한 쪽도 같이 나눠 먹고 서로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놈. 너희 손들은 대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하했다는 거죠, 이들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를 비하하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 조랑받는 이 민족들에게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애굽에서 대대로 행해왔던 습관을 바꿔줬다.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여러 가지 행동의 습관들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고 봤더니요, 옛날에 우리가 양반, 상놈, 말을 해도 아주 상놈같이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 상놈이요, 조선 말기에 돈 주고 이제 양반을 살 수 있는 좀 이제 타락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상놈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나 봐. 그래가지고 양반을 돈 주고 산 거라. 근데 양반의 행세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놈들은 어떻게 살아요? 마냥 가마에 위에서 자고 손으로 밥 먹고 부엌에서 이렇게 먹고 자기 그렇게 살았어. 걸음도 그냥 아무렇게나 걸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양반은 그냥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지, 양반들은. 그렇게 밥도 젓가락째 탁 떠개어가지고 상 위에서 이렇게 먹고 이래야 이게 하려면 너무 힘든 거라, 이게. 그래서 양반 못해 먹겠다고 그만뒀대요. 애굽에서 44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종으로 살았어요. 종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식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는 그 비극 중에서도 비극이죠. 그러한 조롱받는 민족, 자기 자식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죽이는 민족, 살인자,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들, 저건 사람들도 아니야. 그렇게 조롱받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그 언어가, 행동이,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 습관과 행동을 하나님의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드디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위가 낮다고 조롱받고 있습니까? 돈을 잘 못 번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비하당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다고 기죽고 살아가고 출세마저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요단강에 7번 먹이하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그는 헛된 소리 같습니다. 벗겨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